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럼 내용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할때 말씀 우선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시 말씀 나누시죠, 여러분.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궤 위에 얻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 내용은 여러분이 쭉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가다 했지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먼저 만난 것은 아말렉과의 만남이죠.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말하지만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목사가 좀 뻥치고 다녀요. 교회만 오세요. 천당 갑니다. 뻥이요. 교회를 와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당을 가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천당 가는 줄 아는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홍해만 건너면 우리는 가나안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적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첫날 우리가 말하기를 전쟁엔 반드시 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교회 속에 우리 성도와 성도는 적이 아닙니다. 우린 다 아군이에요. 자, 흔들어 봐요. 우린 다 아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같은 아군끼리 총질하면 다 망하는 거죠. 또 마치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와 목사가 서로 적처럼 살아요. 꼴도 안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이 교단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가보면은 장로들끼리 모이면 그냥 앉기만 하면 입만 벌리면 목사 욕하는 거야. 우리 인트 같잖아. 우리 교회 그 목사 있잖아 하면서 그냥 목사 헐뜯는 게 또 장로들의 일이고 또 목사끼리 앉으면 그냥 그 왼수 같은 장로하면서 장로 욕하는 게 일이요. 목사와 장로는 여러분 서로 싸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같은 집안 식구예요. 집으로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집이 언제가 행복하냐. 아이가 똑똑해서 무슨 학교 잘 들어가고 취직하고 해서 여러분 평생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야. 학교 들어갈 때 잠깐이고 취직해서 잠깐이지 얼마 못 가요.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어쨌든 엄마 아버지가 편안해야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목사와 장로, 목사와 권사, 어른들이 서로가 편해지면 애들은 다 평안한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밥이 좀 부족해도 좀 쌀이 부족해도 그래도 어때요? 가정이 편하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교단 나가면은 무슨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는 전쟁터 같아요. 목사를 좀 쫓아내야 좀 힘 있는 장로 같고 또 그런 장로를 어때요? 장로를 갖다 그냥 막 진지겨가지고 그냥 목사를 만들어야 힘 있는 목사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어때요? 부부로 말하면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행복하면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특별하게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시끄러워지면 교회 전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아군이다. 그럼 저는 말하기를 첫 번째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냐? 멀리지 않다. 누구다? 왜 대답을 안 해? 누구다? 그것은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나하고 제일 큰 문제는 납니다. 나와의 전쟁이에요. 나와. 신앙생활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가장 문제예요. 가장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적은 무서운 나다. 왜 나는 그냥 가만히 두어도 죄 가운데 하고 싶고 나는 가만히 둬도 성령의 반대로 살고 싶고 해서 무서운 적은 나다. 두 번째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세 번째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성경이 답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방이 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의 밥은 성경인데 성경이 답이다. 자, 그럼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일 나서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직업이 모세의 시종,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노예가 칼을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란을 해서 노예는 칼을 주지 않아요. 조금 젊고 모세 옆에서 일했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 장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모세가 말하기를 나가 싸워 했더니 아멘 하고 나간 거예요. 그가 뭐 특별히 무슨 뭐 실력이 좋다 이것보다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한 거죠. 자, 그 다음 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고 또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옆에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가지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날 모세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 내리니까 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손이 올라가면 승리한다. 우리의 손이 올라가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기도선이 올라가야 한다. 어떤 이든 간의 방법은 그 방법은 어때요? 도저히 힘들다 할지라도 올라가 살지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 성경은 항상 손을 들라고 말하지 손 내려 말을 안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생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나? 그래, 그건 큰 죄는 아니야. 그러나 네 자신을 포기하는 건 죄야. 자기 자신의 손을 내리는 건 죄입니다. 사람이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누워있으면 망한 사람이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면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너는 손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손을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세가 든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었다. 모세가 드는 손은 승리를 약속받은 손이요. 그 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 이겨요. 눈으로 빤히 봐도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냥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는 사람이 죽어가요. 지금 자기 군대가 죽어갑니다. 근데 손만 들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목사가 손을 들고 있으면 내 교인들이 살아. 목사가 손을 내리는 순간에 내 교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졌다 이겼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모세는 어떻게든 손을 들려고 하겠죠. 왜? 이기니까. 근데 손이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시간에 아론과 훌에게서 배우자 그랬어요. 자, 뭘 배우냐? 자,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 손 내리면 졌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옆 사람은 손을 들어야지요. 이거는 애들도 다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손 들으면 이기네. 나도 가서 붙잡아야 되겠네. 이건 애들도 하는 거예요. 초신자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 중직이 되고 교회 속에 어른이 되면 뭐가 하느냐? 성경 말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먼저 뭐예요? 모세의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먼저예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발 앞에 놓아서 앉히고 그리고 양손을 잡았어요. 다시 말해 교회 속의 어른이 되면 그렇게 손을 들려고 하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분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교회 속의 중직이고 교회 속의 재직들이에요. 아멘. 야, 손 들자. 이건 애들도 안 되니까. 애들도 우리 목사님 손이 들려야 이겨. 이건 애들도 아니까 애들도 힘들지 마서 손을 잡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이것들은 뭐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손만 잡으려고 그래. 빨리 손 잡자 그러는데 손이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발이야, 발. 그처럼 어른이 되면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배려한다. 흔들어 봐요. 자, 먼저 모세를 바위에 앉힌 다음에 그 아론과 홀이 양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우선 배려하는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성경 어디도 항상 보면 오른쪽 왼쪽을 말해요. 오른쪽은 큰 사람, 왼쪽은 작은 사람. 오른쪽은 의로운 사람, 왼쪽은 나쁜 사람. 거의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오로지 마음이 하나예요. 이겨야 한다는 마음 하나. 여기 이것밖에 없지. 내가 우의정, 난 좌의정. 그거는 이미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 당신 나라가 되면 나 우의정 시켜주세요. 나 좌의정이요. 다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다 누구나 이왕이면 오른쪽에 있고 싶지요. 그러나 오늘 아론과 홀은 내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교회 속에 무엇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먼저 뭐예요? 이겨야 돼. 진자가 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 망한 다음에 대통령은 무슨 소용이 있어? 우선 나라부터 살려야지. 그처럼 어때요? 오늘 그들은 어때요? 한 마음이 되었다. 왜? 목적이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 군대 승리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같았어요. 저는 연초마다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인사말을 쓰잖아요. 우리 사무연을 시작하면서 항상 인사말을 쓸 때마다 항상 시작이 똑같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들에게, 전 항상 동지라고 하면 동지. 우린 동지다. 우린 동지야. 이건 동지라는 것은 군대 쓰잖아요. 우린 적이 하나야. 당신과는 같은 목적으로 여기 와 있고 우리의 적은 하나야. 여러분 군대에서 보세요. 군대에서 같은 동기대든가 혹은 한 부대가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은 가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동지는 어때요? 동지는 버리고 가잖아. 너 쓰러졌으니까 너 죽어라. 내버려주지 않아요. 쓰러진 사람은 어때요? 양쪽에서 들러엎고 그 무거운 자기도 힘든데 자기 사람 배낭도 자기가 얹어 메고 또 옆 사람은 그 총도 대신 들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동지예요. 넌 아프니까는 넌 죽어. 넌 못 따르니까는 죽어. 이게 동지가 아니라 우린 똑같은 전선에 들어왔어요. 오성 능력교라고 하는 이 똑같은 영적 전쟁에 전선이 들어온 거예요. 전선이 들어와서 똑같은 사단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고 무서운 산과 싸우고 있어요. 우린 적이 똑같아요. 우리 대장은 똑같이 예수예요.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한 동지야. 가다가 동지가 쓰러졌는데 넌 버려. 넌 죽어. 이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짐도 나눠주고 나도 힘들지만 네 총도 내가 들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하는 게 동지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좋아해요. 항상 편히 쓸 때마다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왜 우리는 똑같은 능력교라는 전선에 모였어. 우리는 똑같은 이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우린 동지야. 가다가 넘어져도 버리지 말아야 같이 가는 거야.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자주 써요. 동지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지예요. 목적이 같았습니다. 우리의 적은 아말렉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겨야 돼 하는 목적 때문에 어때요? 나 오른쪽 왼쪽 안 따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론과 홀에서 뭘 배워요? 첫 번째 배려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한 마음이 되는 마음, 세 번째는 목적이 같은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 어디 가면 이왕이면 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겠죠. 또 이왕이면 남들보다 교회 속으로 말하면 이왕이면 나도 장로 되고 싶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격이 안 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좀 시켜주세요. 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속에 왜 재직을 세우는데, 교회 속에 왜 중직을 세우는데, 제가 모세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돌로 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사막 땅에서 뭐 고기 달라고 맨날 소리치고 앉아있죠. 맨날 만나 먹으면서 막 이것도 뭐 이런 걸 줬냐고 욕하고 있죠. 일만 생기면 투덜거리니까 모세가 그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다 내 새끼입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래서 세운 사람이 뭐예요? 바로 백부장, 천부장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의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세가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이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교회 속에 중직이에요. 장로는 더 많은 짐을 지고 안식사는 조금 덜 지더라도 같이 짐을 나눠줘라. 바로 이래서 만든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못하니까 너희들이 좀 목사의 짐을 나눠줘. 무거운 짐을 나눠주자. 책임도 나눠지자 해서 한 것이 교회 속의 일꾼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지금 뭐예요? 나는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돼.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서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 거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거기서 뭐가 있어요? 나라가 살아야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거 하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을 그래서 배우자 이런 얘기 했어요. 기억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날 새벽에 말하기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산 꼭대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둘이 서는 거야. 신앙생활은 산 꼭대기에 선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둘이 만나는 거다. 우리 단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은 어떻게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 뭐 같이 뭐 동지요 같이 갑시다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혼자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고 진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 식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서 집안 식구 덕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부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때요? 나 혼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산 꼭대기에 서는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한번 만나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남이 들은 예수, 남이 하는 예수, 남의 간증 듣고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저도 여기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한테 전부 다 숙제를 주고 왔어요. 내가 보니까 새롭게 와서에 이런 목사가 나왔는데 정말 들을만 하더라. 저도 어쨌든 저도 배워야 되니까 저도 시간만 있으면 자꾸 남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남의 예화를 듣기도 하고 남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들을만 하더라. 교육권이던 모든 목사들, 우리 교회 모든 목사들은 다 듣고 내일까지 나한테 들었다는 뭘 배웠는지 한번 나한테 써서 봐라. 별짓 다 한다. 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앉아서 어때요? 영화 하나 볼 생각하지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가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꼭 이거 봐. 새벽교회에서 나온 어떤 목사편 1편, 2편을 보고 그것을 네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에 대입시켜가지고 난 어떻게 목회했다는 것을 한번 써봐. 저도 보면서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 자, 제가 이름은 안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 교회 학교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 아들이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 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강직하신 거야. 자기가 볼 땐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 우리 아버지네 교회는 되지가 않아. 교인들이 안 와. 왜? 너무 강직하니까 교인들하고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와서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좀 등록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싸워. 근데 아무만 봐도 우리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말이죠. 좀 잘못된 일을 가면서 가서 좀 나쁜 짓을 했는데 주로 누굴 때렸는가? 장로 아들만 때렸대. 장로 아들만. 왜?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 장로 아들만 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 그 말 들으니까 참 맞아요. 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일어나. 엄마가 그때 막 깨면서 야 왼수야 일어나 빨리 학교 가. 그래서 엄마한테 벌써 일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일어났는데 학교를 가면 문 앞에서 어때요? 선생님이 딱 서가지고 문 앞에서 이러고 있잖아. 선생님부터 인상을 쓰면서 어린 애들한테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왔는데 문 앞에 오자마자 학교에서 주임 선생님이 딱 서가지고 저것들이 교복을 잘 입었나 머리를 잘 길렀나 하면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다 화나는 얼굴만 보고 있는데 또 교회까지 오니까 교회 와도 목사가 매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맨날 그러니까 애들이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왜 집에서도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 와도 목사들이 올 때부터 시작해서 틀렸다고만 계속 지적질하니까 애들이 교회 오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이 사람은 뭐 했는가? 이 사람은 뭐 했는가 하면은 학교 문 앞에서 나 이거 시키려고 그래. 가서 학교 문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가지고 어린 애들하고 앉아서 가서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이상한 사람 맞네 저거.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씩 나타나. 그러니까 걔는 좋아서 같이 와서 이거 하는데 나중에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래. 어떻게 보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아이들 마음을 먼저 사야 돼, 마음을. 근데 마음 생각 안 하고 어때요? 자,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는 애들한테 애들이 그런데요. 자기한테 가서 막 뭐 떡볶이 사주고 뭐 잘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나한테 뭘 주는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하면서 의심부터 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여러분 애들 편이 있어요? 다 학교 가면 다 선생님들이 야단치지,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야단치지, 어디든 그런데 그래도 저 사람은 내 편이 하는 내 편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애들이 오는 거지. 교회를 가도 목사들이 어때요? 저건 마치 왼수 뜨듯이 맨 나는 틀렸다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난 그거 보면서 야 맞아. 주일학교 나가서 저희도 전도한다고요. 매일 전수 목사 다니면서 건빵 들고 뭐 들고 다니면서 학교 앞에서 매일 줍니다. 또 중등부는 매일 저 학교 앞에 서서 코코아를 나눠줍니다. 또 장년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건빵 들고 다니면서 길바닥에서 할렐루야 하고 건빵 줍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을 뺏어야 돼. 마음을. 근데 마음은 안 뺏고 어떻게 자꾸 물건만 대신 주려고 하니까 받아먹으면서도 이게 왜 주는 거야? 이게 왜 주는 거지? 마음을 뺏지 못하는 거죠. 우리 여기 가까운 공주에 우리 교단 목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목회를 잘한다 나쁘다 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하냐? 그분은 매일마다 저 네거리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차한테 인사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전도예요. 자, 지나가는 차에 대고 미친 사람 마냥 매일 인사해.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느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번에 선거 나오세요? 왜? 아무것도 뭐 준 것도 없고 그냥 서서 매일 인사만 하고 손 들고 이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니까 어때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래. 어디 갔나 하고. 별 방법이 많아요. 우선 마음을 파야 되는데 마음은 뺏지 않냐 하고 자꾸 다른 걸로 강요하니까 아이들이 안 오는 거죠. 오직 하면 제가 우리 뭐 저쪽에도 우리 부동산 많이 있습니다만 내일까지 내일 12시까지 내가 갈 테니까 전부 다 읽어보고 직접 써서 뭐 할 건지 우리는 한번 해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오른쪽 왼쪽이 문제가 아니야. 일단 이겨야지 뭐가 되는 거지. 진 다음에 무슨 오른쪽이 필요 없고 왼쪽이 필요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둘이 만나세요.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둘이 만나세요. 신앙생활은 꼭 한 번만큼은 주님과 더불어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들은 예수, 뭐 학교에서 배운 예수, 남들이 하는 예수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밥벌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그분과 산 꼭대기에서 둘이 서서 독대하듯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괴로움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아멘. 모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 산 꼭대기 올라가자. 저는 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목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야, 이 사건을 네가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아니 전쟁에 이겼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책에 기록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 사건을 너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해. 또 두 번째,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저 뒤에서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앞만 보고 싸우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왜 이겼는지. 여러분 자녀가 그럴지도 몰라요. 종종 이러잖아요. 참 이상하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일이 잘 될까? 너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야. 네 뒤에 있는 어머니가 기도했지.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크게 잘한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풀렸지? 네가 잘 풀린 게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 기도했지. 이걸 어때요?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여 남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건을 지금 여호수아는 몰라. 전쟁 나가는 어린 사람들은 몰라. 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그에게 알려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책에 기록하여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언젠가 하면 자녀에게 힘이 됩니다. 나 그때 참 어려울 때다. 근데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게 아이들에게 어때요? 그냥 우스갯소리 들리지만 그러나 언젠가 아이들도 인생길 가다 힘들 때가 오면 그때 우리 엄마가 기도했대.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대. 한 것처럼 그것이 기억나서 신앙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 하다가 혹시 중간에 좀 놓친 적이 있어도 그래도 언젠가 그 옛날 그 시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남겨라.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오늘까지 쭉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간에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저기 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다. 자, 근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밑에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 했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것은 이긴 자만 듣는 건 승리의 깃발이죠. 그럼 누가 승리했는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깃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깃발,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같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고비고비에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보죠. 제가 여러분 잘 만났으니까 알다시피 저는 다 인생을 망가지고 거지였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는 과정에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많은 거죠. 자, 처음에 교회 시작했습니다. 16평, 실평수 11평에서 자, 손바닥만 예배당에 앉아서 나름대로 함께 서원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제가 자꾸 왜 주일학교를 강조하는가? 저도 새벽 시간엔 다 여러분 우린 이 지역은 모였으니까 저는 솔직한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이 교파가 교단이 한 300 몇십 개 됩니다.
장로교회가 자그마치 260개나 되고 똑같은 이름을 단 장로교회가 성결교회만 해도 3개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2개가 있죠. 감리교회도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분파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인들은 뭐 그거 다 보지 않습니다. 저 장로교 그러면 그 안에 260개 파가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하겠어요? 그냥 다 무슨 통합, 합동, 뭐 기장 뭐 이 정도로 끝나지. 근데 그 속에 가면 별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복음 측. 이건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장로교에 가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측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요. 왜? 모여야 자기도 또 힘이 되니까.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결교회가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만든 교단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은 다 수입품입니다. 오직 성결교는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자생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왜? 여기는 우리가 원조니까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딴 데는 다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고 나사렛 성결교회도 해외에서 들어온 겁니다. 기성과 이성이 갈라지면서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국 자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 남녀한테 알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럽게 어때요? 우리는 자생교단이다. 또 자부심도 가질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묻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예요. 뭐 교회가 한 70개 정도 생겼으니까 와서 이렇게 들어보고서는 제일 먼저 묻는 게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니까 아니요 신학생입니다. 그러면 야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가는 거야. 왜? 다 목사가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신학생이 하나 나타나서 목회하니까 어때? 남들이 다 왔다 가버려. 왜? 70개 교회 중에서 69명이 목사님이고 신학생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와서 묻습니다. 장로교회입니까? 성결교회입니다. 다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한테 목사요 아니요 물을 사람 안 물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나보고 당신 교파가 어디요? 안 물을 사람은 어디 있을까? 이러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 애들밖에 없더라고. 애들은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봐. 목사님이세요? 애들은 안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나보고 장로교 목사예요?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애들만 전도했어요. 애들만. 왜? 어른들은 전도하니까 어른은 가서 묻는 게 벌써 오자마자 뭐 아파트 생기니까 다 이사 와서 모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간판이니까 애들만 전도합니다. 자, 애들만 전도해서 말이죠. 그 11월 2일 날 개척했는데 연말이 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뭐 벌써 뭐 옛날이니까 다 이 등등 다니면서 성탄절에 같이 다니면서 노래한다고 다 다니는데 우리는 새벽송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어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우리는 어린아이 새벽송을 해. 어린아이 새벽송. 광고에 있습니다. 얘들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린 노인의 집에 새벽송을 간다. 애들이 집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송 온대요. 야 무슨 애들한테 새벽송을 오냐? 근데 저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그 사목사하고 저하고 신학생하고 가서 나는 기타를 들고 그리고 등을 들고 그리고 가서 이 시장에 나가서 500원짜리 인형들 사가지고 새벽송을 간 거예요. 아파트 문 안 열어주잖아요. 문 절대로 안 엽니다. 근데 새벽송 오고 가니까 문을 열더라고. 왜? 자기네 집에 지금까지 자기도 예수 수십 년 믿었지만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온 교회는 처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갈 데가 없어 한 거야.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어른 새벽송들은 몰려왔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오는 교회는 생전 처음이래. 그래서 문을 다 열어줍니다. 애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도 어때요? 엄마 나 새벽송 온대. 다 애들 기다리다 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애들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 우리가 이사를 왔으니까 언젠가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겨야 되겠죠. 이왕 온다면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아껴주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없던 교회에서 3월 달까지 자그마치 한 100여 명 정도가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왜?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들이 가는 교회로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도 보세요. 아이들이 가는 교회로 부모가 따라가요. 명심하세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가는 교회로 아이들이 데려왔지만 이제는 내 새끼를 사랑하고 내 새끼가 다니는 교회로 부모들이 옮겨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중고등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최선을 다 쏟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결국 장년부가 크는 거예요. 어른들이 오니까 애들이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어때요?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다녀요. 저희 목동 아파트도 다 애들 공부 때문에 모였어요. 애들 시험 볼 때는 무슨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우리 교인들도. 그처럼 이제는 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곳, 내 아이가 정착할 수 있는 곳, 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 안 돼.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신경 써라. 안 되면 아기를 낳아라. 왜? 못하면 아기라도 낳아야지 뭐. 왜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은 그거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 안 돼요. 잠깐은 교인이 모일 수 있지만 얼마가 지나서 어때요? 다 자기 새끼가 다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100명이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나가서 새벽마다 전도했고 그리고 아파트마다 그때 처음 생겼으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다. 땅바닥으로 다 새벽이 되면 기어다니면서 가서 전단을 집어넣고 욕퇴 얻어먹고 맨날 이랬지만 정작 오게 된 것은 뭐냐면 가서 어때요? 그 아이들 때문에 온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역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 성령이 말씀했어요. 11월 달에 개척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바로 옆에 상가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이사 왔습니다. 큰 교회가. 같은 상가에 교회가 큰 있는데 우린 조그만 교회고 거기 큰 교회가 이사 온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가야 됩니까? 어떤 좁습니까? 했을 때 하신 말씀이 3월 첫 주가 되면 내가 너에게 100명 줄게. 아무리 봐도 걱정이요. 왜 100명이 올 수도 없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제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 해봐야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아. 분명히 성령이 내게 말씀하기를 앞으로 3월 첫 주가 되면 100명이 온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강대상까지 다 타고 올라도 50명도 못 앉으니까 천상 앞으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교인이 100명이 들어오려면 2부 합시다. 2부. 다 웃어. 지금 의자가 텅텅 다 비어있는데 2부 하자고? 근데 어때요? 3월 첫째 100명이 오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래서 저희가 부흥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다음에는 예배당이 좁아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면 좋아요. 돈은 한 푼도 없으니 이사를 갈 수도 없고 했을 때 어떤 한 신사가 나타났어요. 도대체 누굴까? 그랬더니 아주 옷을 잘 입은 신사분이 나타나서 저한테 말합니다. 저는 처동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성결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성결교 장로니까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하면서 명함 주는 데 보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총감독이야. 저는 육군 대령을 제대하고 장군 진급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여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이 총감독으로 왔습니다.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전사님 교회들은 부흥되나요? 부흥보다 교인은 좀 모였는데 알다시피 너무 상가가 작아가지고 이사갈 만한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니까 그러세요? 아무튼 저를 데리고 우리 상가 지하 2층을 데려가는 거예요. 항상 가면 자물쇠가 꼭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감독이니까 문을 열더라고. 탁 열어보니까 지하 방공호예요. 여기 방공호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법으로 못 쓴답니다. 근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밑에 본전이지 뭐. 보니까 실평수가 60평이요. 의자를 놓으면 한 300석은 놓겠어. 그래서 어차피 밤에 가는 거 거기 가서 매일 밤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누구한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을 찾습니다. 이게 누구 건가 찾아보니까 주인이 1600명이야.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 3단지 공유지분 1530세대 공집이니까 주인이 1530명. 상가 60개 상가의 공유지분 하면 1600명이 주인이요. 1600명 주인의 다 도장을 받아도 법적으로 반공호는 임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 가서 빌리지? 어차피 법은 안 되는 거니까. 뭐 아파트가 막 입주할 때니까 입주 무슨 뭐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관리소 소장이더라고요. 그 관리소 소장님도 보니까 육군 중령 출신인데 상위군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무섭고 소리 치는지 아니 별명이 부르뒀고요. 그 사람한테 걸리면 아주 혼나. 그래서 한번 제가 전화했어요. 저 주민인데 좀 상담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니까 그래서요. 그럼 오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앉은 자세부터가 또 배를 내밀고 말이죠. 앉아 있는데 누구세요? 예, 저는 여기 살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우리 목사님이 아파트를 살게 한 것도 거기 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얻어준 거예요. 자, 저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이 상가에 있는 능력교회 전사입니다. 근데 태도가 바뀌어. 그런데요. 사실 보니까 밑에 반공호가 있는데 반공호 좀 쓰면 안 될까요? 했더니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으로 안 되는 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괜히 야단이나 맞이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사님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니? 내가 얼떨결에 말합니다. 위에서요. 누가 보냈어? 위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서 얼떨나게 위에서요. 근데 군대는 위가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 이게 누가 위인지 모르잖아.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전사님 소장입니다. 예. 가신 다음에 제가 곰곰이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윗분하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전화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야 돼요. 전사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건 불법인데 누가 고발만 안 하면 우선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쓰십시오. 쓰시되 누군가 고발하면 반드시 나간다는 각서를 쓰십시오. 두 번째 24시간 개방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하길 누구한테? 윗분에게 말 좀 잘해주세요. 지금도 그 사람이 윗분이 누군지 몰라. 저희는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사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인간이 가서 설명해가지고 이걸 얼마에 자 근데 문제는요. 자 그건 빌리긴 빌렸는데 이걸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주인이 없는데 이걸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가 보니까 말이죠. 교회 있는 거 다 털어보니까 40만 원 있더라고. 40만 원 주고 찾아갔어요.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뇌물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건물을 공짜로 씁니까? 기획을 해야지. 근데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써갖고 왔어.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수도는 없으니까 수도 요금은 없고 전기 달아가서 매달 달아서 준다. 이렇게 기획하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아니면요 절대로 교회는 부흥 안 돼. 결국 하나님과의 독대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뭐지 전부 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하나님. 결국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뭐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다. 어느 이동석의 승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다 이런 간증이 많기 바라요. 나는 정말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하는 이런 간증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니시의 깃발 든 것은 뭐예요? 승리의 깃발이요. 또 이제는 아말렉이 토벌됐다는 깃발이요. 그리고 이 승리의 모든 비결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랜 세월을 목회하면서 전 처음에 그랬어요. 목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제 성격적으로 저는 열심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미친 듯이 해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망해도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공부 빼놓고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회도 생각했어요. 목회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월이 많이 가고 느낀 것이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걸 내가 계산을 해가서 2는 4, 2, 3은 6, 3, 3은 9로 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방법이 달라요. 수학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뭐야? 안 해.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맞죠, 여러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1 더하기 1이 만도 되고 2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목사는 어때요? 생각하기를 항상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1에서 1을 더하면 2밖에 안 돼. 이건 뭐예요? 산수요. 하나님의 공식은 그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내 믿음만큼. 1 더하기 1은 믿음만 되면 만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2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간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호와 니시.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능력교회 공동체에 전부 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 하셨는가? 오늘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순종. 나가면 분명히 지는 거야. 상대방은 지금 아주 정예군이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나가면 지는 것 뻔한 거예요. 남들은 저쪽은 무기가 저렇게 많은데 우린 가진 거라고는 무슨 농기구밖에 없고 칼밖에 없는데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모세가 여호수아야 내일 나가 싸워라 아멘 하고 싸우는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아니 복종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2개예요. 순종과 복종이에요. 우리는 순종까지는 하려고 그래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예요? 도저히 안 되지만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해도는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합니다. 이건 복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때요? 복종한 거죠. 왜? 나가면 뻔히 질 거 알아. 나가면 상대도 하는 거 알아. 그래도 어때요? 모세가 말하니까 아멘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출전,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여호수아만 되는가? 모세의 중보기도죠.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 서는 것처럼 모세의 중보기도. 여러분, 저는 새벽 때 말하잖아요. 목사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거다.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눈물이, 성도의 순종이, 성도의 복종이, 성도의 그 행동이 누굴 만든다?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가 다 목사인데 떠들어봐야 되지도 않아. 요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무리 목사 떠들어서 되지도 않아. 이거는 어때요?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어줘야 돼. 또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났을 때 뭐가 돼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야. 나는 좋은 교회 찾아갑니다. 평생 가봐. 없어. 어디 가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완벽한 남자와 살 겁니다. 평생 가도 못 살아. 만들어가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야. 나는 평생 제일 좋은 여자하고 살 겁니다. 너는 평생 혼자 살아야 돼. 뭐 안도 없어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 어디 가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만드세요.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거야. 성도들은 기도로 만들고 목회자도 어때요? 기도로 만들면서 서로 합력해서 오늘 어때요? 여호수아는 아멘 하면서 어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시킨 사람은 어때요? 야, 너나 싸봐. 이것만 아니라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했어요. 거기다 안 되니까 어때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협력했어요. 바로 이 3가지가 모였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출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나가서 싸우러 가는 여호수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힘들지만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옆에서 그 손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내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살겠다고 해서 양손을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의 협력,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만든 겁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합력해서 교회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봤는데 시험에 점수가 나빠서 떨어졌어요. 뭐 핑계가 있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무슨 볼펜이 나빠서 떨어졌다는 둥, 이름을 안 썼다는 둥,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야. 떨어진 건 떨어진 거야. 볼펜이 나쁜 것도 내 책임이고, 또 지우개가 없는 것도 내 책임이고, 잘못 쓴 것도 내 책임이지. 그걸 갖다 누구 핑계대서 볼펜이 나빴어요 해봐야 결과는 뭐예요? 진 거야. 떨어진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결과, 모든 것은 열매가 말해요. 저 사람이 정말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뭐 한 것처럼 말해도 마지막에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한 열매, 여러분의 사랑하는 생업에 대한 열매, 바로 목회자는 교회가 열매예요. 목회자의 열매는 뭐예요? 사업가의 열매는 자기 사업터가 열매예요. 사업장이 열매지요. 내가 얼만큼 내가 피를 뿌려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가, 사업터가 열매예요. 목회자의 열매는 뭐예요? 성도와 교회가 열매예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보고 알아?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 사람이 목회가 어땠는가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아는 거예요. 우연히 목회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로버트 실로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우선 그런 장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쳐다보게끔 만드느냐. 여러분 그냥 쳐다보나요? 자,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누구한테 관심이 가요? 뭔가 특별한 짓을 해야 관심이 가는 거야. 뭔가 자꾸,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이 어때요? 동생이 나타나면 자꾸 깨물잖아. 왜? 관심 가져달라고. 그처럼 뭔가 하나님도 어때요? 더 많은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다 이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못하고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이 생기는데, 알아서 하세요. 좋아질 거예요. 맨날 그건 버림받는 거래요. 목회자의 열매는 교회와, 그리고 어때요? 그 목회가 결국은 성도가 결국은 열매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좋은 열매 거두셔서 오늘 여호와 니시의 깃발 든 것처럼, 봐,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잖아 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데려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아말렉, 너의 가는 길을 막았던 저 아말렉, 내가 완전히 이 땅에서는 제버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3박 4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은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역시 그런 것처럼 항상 승자와 패자가 분류됩니다. 신앙생활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 앞에 서는 자와 못 서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금은 다 똑같이 무슨 할렐루야 아멘 뭐 놀렐루야로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그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때 선을 딱 거서 하나님이 넌 합격, 넌 불합격,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합격해서
같은 천국에서 다시 승리의 노래 부르기 바라면서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다?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다? 납니다. 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납니다. 나와 싸우는 겁니다. 자꾸 나는 눕고 싶습니다. 난 자꾸 쉬고 싶습니다. 난 자꾸 놀고 싶습니다. 난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죄가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때려가고 채찍질해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 전쟁에 승리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곧 이제 어버이날도 되고, 사실 저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야외 예배 같은 거를 저희는 목동은 안 합니다.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집합할 때마다 기도를 데려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5월 달에 좀 늘 이렇게 뭐 집회 때만 뭐 우리 교인들도 왔다 갔다 뭐 소리가 참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께 서비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5월 16일 날, 참 날짜도 좋다. 5.16 날 여기 이 근처에도 성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광천, 오송 또 그리고 삽교 전부 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성지순례 좀 해볼까. 제가 여러분을 다 모시고 저 이스라엘까지는 못 가지만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서 가까운 여기 전 지금 강경으로 갈까. 강경 가면 강경 성결교회라고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있는 교회, 또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성지가 있는 데서 모여서 같이 성지순례하고 그리고 식사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맨날 무슨 이렇게 그냥 동원하듯이 와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광천들만 힘들겠어. 굉장히 힘들죠. 막 한 2시간씩 와갖고 그냥 저렇게 졸라 하다가 그냥 또 가야 되는데 그냥 힘들겠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오셔서 여러분 같이 노을 재는 게 아니라 성지를 순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서로 보이지 않게 보면 꼭 가만히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목동, 여기는 삽교, 여기는 광천에서 무슨 선 거는 것 마냥 이렇게 앉혀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린 이름 자체가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린 모여서 같이 선교한다. 이번에 터키에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다 개교회마다 뭐 아마 여기 모성 같은 데는 뭐 78만 원인가 보낸 것 같고, 또 삽교도 얼마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헌금 들어온 것과 저희가 해서 교단에서는 가장 많이 1,0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아니라 선교 공동체 이름으로 선교대학교에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선교 공동체 이름으로. 왜? 다 여러분이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이 했던 헌금으로 모이면 크게 되는 건데, 이거를 어느 한 교회가 그냥 우리가 오성에서 한다 그러면 어디 가도 어때요? 별로 쓸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한 선교한다, 같이 선교한다, 좀 더 힘있게 선교한다 해서 모인 거니까,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선교공동체가 모든 교회가 다 승리해서 더욱 왕성하게 선교하며 하나님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다? 대답 안 하면 안 간다.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다? 납니다. 꼭 나와 싸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3박 4일 기간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시되, 가장 무서운 적인 나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가만히 있어도 물들어가는 악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도와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가족과 자녀를 축복하시되, 우리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저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소문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특별히 기도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선교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시간마다 대접도 하고 또 감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감사하는 손길이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열매로 귀한 제목엔 주님의 응답으로 또 치유하시는 교회 광선으로 모든 연약한 물을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